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셨지? 할 정도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 그 생명의 자리는 가만히 입 벌리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갈증이 있을 때, 왜 우리 땅에도 빼짝 마른 그 땅에 물을 뿌리면 금방 흡수하죠. 근데 장마가 져가지고 땅이 젖어 있는 상태 물 뿌려보세요. 다 흘러 넘치지 바깥으로. 이 갈급함이 있을 때 스폰지처럼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땅에서 일어난 유대 땅이죠. 이스라엘 땅인데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가 있었죠. 저 멀리서 예루살렘에서 저 남쪽 저 멀리서 한 2, 3일을 걸어서 꼬박 걸어와도, 제가 이렇게 그 구글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게네사렛까지 이렇게 찍어 보니까 한 200km 정도 되더라고요. 200km 정도. 그러면 걸어서 며칠 갈 것 같아요? 하루 걸으면 얼마나 걷죠? 40km도 많이 걷습니다. 장정 걸음으로 40km. 근데 여기는 덥거든요. 더운 데에서 그거 걷는 건 쉽지 않아요. 적어도 근 일주일 가깝게 걸어서 저 예루살렘에서 굳이 예수님한테 무슨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한테 뭔가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책을 잡기 위해서 그 일주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걸어서 오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밥 먹는데 손도 안 씻고 먹냐 그러면서 장래 유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천국이 없는 거 이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고 갖게 하신 것을 다 잃어버린 질문들이죠.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인생을 그렇게 피곤하게 사니? 이게 첫 번째. 어찌하여 인생을 그렇게 피곤하게 사냐 너는? 여러분, 인생도요 피곤하게 사는 인생이 있어요. 불편하게 사는 인생이 있어요. 굳이 그 예루살렘에 그냥 있지 뭐하러 꾸역꾸역 올라와가지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해요. 아주 심플해요. 굳이 그렇게 불편하게 디디 몸을 뒤틀면서 예수를 믿어요. 이렇게 불편한 인생을 사니? 또 어찌하여 너는 기준이 없는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니? 기준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대로 장르의 유전이 더 커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없죠. 또 어찌하여 니들은 배우려고 하지를 않니? 메시아가 그 앞에 있는데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배우려고 하지 않을 때 거기에서 오는 열매는 쓴 열매를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오늘 저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니요. 배워두면 써먹을 때가 있죠. 언제나 써먹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뭐 배워서 뭐 굳이.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차에서 내렸는데 제 아내가 여보 상추밭 좀 보세요. 그래. 상추밭에 가봤더니 상추를 어떻게 고라니가 뜯은 것처럼 그렇게 뜯어갔어요. 응? 상추밭에요 고라니가 뜯어먹은 것처럼요
어떻게 속리까지 다 뜯어갔지? 고라니가 뜯은 건 아니고요. 사람이 상추를 뜯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웃었어요. 이야, 그랬더니 제 큰아이가 아빠 나도 상추 뜯을 줄 모르는데. 배워라. 상추 그거 하나 뜯는 거 뭐 어렵냐? 이렇게 똑똑 따는 거 한 번 배우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따면 되는데. 여기 저기 자매님들 상추 딸 줄 아세요? 아유 아시네. 상추 따라 그랬더니 속잎까지 다 따놓고 가셔서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드실래요? 무엇 하나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후에 오늘 그것을 조금만 배워두면 나중에 풍요로움을 갖다 주죠. 근데 시장에서 사 먹으면 되지 뭐. 시장에 가면 다 있는데 뭐. 그러면 돼요. 그러나 시장의 건 맛이 없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건데, 밭에서 따다가 냉장고에다 집어넣는 거. 왜 냉장고에다 넣어요 그거를? 먹을 만큼만 딱 먹고 여기다가 저장해야 돼? 여기다가 빨리 넣으래요. 여기다가. 이걸 냉장고에다가 따다가 냉장고에다 넣으면 굳이 밭에서 뜯을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이렇게 따가지고 먹고 그 밭에서 땄을 때의 그 신선함. 여기 지금 오이도 이렇게 따가지고 오이 따라고 하면 넝쿨 잡아당길까봐 내가 따라고를 못하겠네. 오이도 지금 열려 있는데 그거 이렇게 똑 따가지고 거기서 먹어보세요. 딱딱 옷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그 냉장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맛이 나나? 안 나요. 이미 마트에 있는 것은 냉장고에 들어간 거잖아요. 냉장실에. 그거는 오래 가지도 않아요. 신선도가 떨어지죠. 근데 뭐든지 작은 것이라도 내가 오늘 배워두면 내일 내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포기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 갈릴리 이 바닷가에 있는 이 마을에서 예수님이 이들이 보고 싶지 않아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여러분, 뭔가 자꾸 제시를 하고 가르쳐주고 뭔가 했는데 대꾸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 거기 또 가르쳐주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래서 거기를 떠나세요. 떠나셔서 북동쪽으로 지중해 연안에 두르와 시돈이라고 하는, 여러분 베니게 알죠? 베니게? 페니키아죠. 그 두르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예수님이 가세요. 의도적으로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신 장면이 오늘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조적으로 보여준다고 그랬죠. 앞에 부분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 뒤에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의 사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두르와 시돈 땅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문제, 딸이 귀신에 들려있는 딸을 구원받게 되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구원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내 믿음이 뭐하다? 크도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과 달라요. 믿음은 보이진 않아도 분명히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일부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산을 썼어요. 우산을 쓰고 지금 해가 떠 있는데 우산을 이렇게 쓰고 있으면서 태양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런데 그림자를 보든지 뭐를 보든지 태양은 있어. 우산은 쓰고 있지만 내가 아직 태양을 보진 않았지만 태양은 분명히 있어.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부터 태양을 경험하기 시작할 거야. 온도는 태양의 열기와 태양의 빛에
그 밝기와 이런 것을 서서히 경험하게 됐겠죠. 예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야, 무슨 예수가 사람을 구원해? 라고 저항하는,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아니야.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계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어.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어. 라고 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나에게 행하시는지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믿음은 믿음인데 무슨 믿음? 큰 믿음. 믿음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뭐예요? 믿음이 뭐 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그랬는데 계속해서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 더 깊이 체험하고 싶고 이게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체험한 만큼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그 이유,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성장했길래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을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기 거기서 나아갔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예수님이 떠나신 곳이 어디예요? 게네사렛, 유대 땅이에요. 거기서 나가사. 왜 나가셨어? 왜 예수님이 여기를 나가셨죠? 지역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볼 때는 이 게네사렛은 거기예요. 거기를 떠나셨어요. 영적으로는 살아계신 말씀이 전혀 먹히지 않는 땅. 영적으로는 말씀이 씨알이 먹히지 않아. 예수님이 4가지 밭 비유 아시죠? 길가밭, 딱딱한 길가밭. 씨앗이 떨어졌어요. 먹히지 않아.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씨알이 먹히지 않는 마음의 밭. 씨가 떨어지면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씨알이 먹히지 않는 신앙. 그러니까 게네사렛 땅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영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죽은 장로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죽어있는 땅인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서는 생명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보물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뭔가 의도적인 것이 있어요. 여기서 나가셨다 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떠남을 보여주고 싶어. 그 땅에는 더 이상 구원이 없다. 예수님이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고 그 안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겠죠. 근데 예수님의 자리가 떠나버리면 여기 게네사렛 땅은 선택받은 땅이거든요. 유대 땅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그곳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떠나세요. 거기 계시고 싶지 않으세요. 떠나셨어요. 떠나시고 자 볼펜 딱 잡으시고 성경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동그라미 치세요. 들어가시니 나가시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가시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볼펜 주잖아. 잡으세요. 볼펜 어디 있어? 볼펜 줘. 그 메모하는 습관들을 좀 가지세요. 좀 볼펜이라도 한 자루 가지고 다니시고. 기억력이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 아유, 참. 내 5,000년 만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한 건데.
나아가셨어요. 그곳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곳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키포인트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곳은 어딜까? 이방 땅이에요. 구원이 없다. 현상적으로는 구원이 없는 땅이에요. 현상적으로는 거기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곳이에요. 선택받은 곳이 아니라 버림받은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를 찾으셨어요. 왜 거기를 찾으셨을까요? 버려진 땅인데 왜 거기를 찾으셨을까요? 이 여인의 믿음.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마태는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마가는 표현을 하는데 마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꼭 집어서 표현을 해요. 여러분, 가나안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구약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과 사이좋은 땅, 하나님께 버림받은 땅. 죄악이 관영해서 죄가 꽉 차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죠. 그 가나안 땅의 풍습을 담지도 말고 배우지도 말고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대적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이걸 대비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름은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원래 이 초대교회 전승에 하면 이 여인의 이름이 유레카예요. 유레카. 여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가나안 여인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집어서 이야기를 해요. 22절 같이 있습니다. 22절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됐어요. 거기까지.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어떻게 했다? 나왔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가나안에는 구원이 없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버리신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의 한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찾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당신을 초청하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밀어내는 자에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늘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이 죄성이 보이기 시작해요.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이 죄악들을 도말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 주시고 주님의 선한 역사가 내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가정으로 초청하고 내 안으로 초청하고 초청하는 곳에 성령님은 거하세요. 믿으십니까? 밀어내는데 안 받아들이는데 거기 있고 싶겠어요? 거기 안 계세요. 거기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초청하는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환영하는 곳에 가고 싶지 나를 막 밀어내고 싫다고 하는데 굳이 거기 가가지고 요구도 먹고 있어요. 왜? 지금 이곳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셨으면 일 날까요? 안 날까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일 나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곳에는 일이 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내 인생에 뒤뒤 꼬여있는 것도 풀어지게 돼 있고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그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돼 있고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눌렸던 것이 자유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들어갔던 나라는 지금도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나라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가정,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70년 전에요, 우리는 위대한 선택을 했죠. 이 나라가, 이 남쪽이 똑같은 한반도 한 땅인데 한 나라가 둘로 나눠지면서 하나는 공산주의를 선택하죠. 하나님이 없는. 이 나라는요, 하나님을 선택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선택해요. 7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요.
한 나라도 어떤 가치관, 어떤 의미와 가치를 들여놓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한 나라도 달라져요. 70년이 지나서 우리는 똑똑히 보잖아요. 우리나라 한국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은 속상해요. 많이 속상해요. 정말 잘 선택해야 됩니다. 진짜 잘 선택해야 됩니다. 들어가셨으니 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가나안 땅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꼭 집어서 얘기해요. 한 사람이라고. 가나안 땅에 이 여인만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귀가 다스리는 땅인데, 버려진 땅인데, 두로와 시돈 버려진 땅인데, 이게 역사적으로는 이 페니케아의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굉장한 부를 누리는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우상 숭배의 주범지가 이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이 두로와 시돈은 지금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육체적으로 볼 때는 부유하기 때문에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근데 이 한 여인이 두루와 시돈 그 땅에 가셨을 때 이 한 여인이 예수께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의 이 간절함이 여기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나와서 뭐 했다? 소리 질러 이르되. 옛날 번역에는 개역 한글판에는 그 앞에 나와서 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절했다는 건 뭐죠? 완전히 무릎 꿇은 거예요. 항복한 거예요. 완전히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의 시작은 죽이는 믿음이에요. 나를 죽이는 믿음. 내가 죽어지는 믿음으로부터 큰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 되려면 죽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단다. 두 번째, 살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단다. 죽이는 믿음과 살리는 믿음. 내가 내 안에 나를 죽이는, 절하는, 큰 소리를 칠 정도로 절하는, 무릎 꿇는, 자신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똑똑히 봐야 돼요. 오늘날 왜 변화들이 안 일어난 줄 아세요? 삶의 자리에서 안 죽으려고 그래요. 안 죽으려고 그래요. 죽고 싶지 않아요. 꿈틀거리고 네가 나한테 소금을 뿌렸어?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아주 소금 뿌려보세요. 눈이 돌아가지. 지려고 하지 않아요. 이기려고 하지. 사실 그런데 그건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그건 증거예요. 이미 눈이 흰 눈동자가 위로 아래로 내려왔으면 이미 증거예요. 증거라니까요.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이 뭐 했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질렀대요. 여러분, 소리 지르면서 기도 언제 해보셨어요? 울면서 기도를 언제 해보셨어요? 우리 교회는 참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소리 지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견고하게 서고 있고 또 세워졌고, 이런 소리를 지르며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이 죽어가는 그 실체를 보지 못하면 내 안에서 내가 죽어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면 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펄떡펄떡 살아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일하세요? 우리 여기 온사람교회, 여러분 온사람교회에 의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세요. 거기도 지금 이제 마무리 이제 돼가고 있는데
저희보다 먼저 시작했는데 아직 뭐 여러 가지가 걸려서 아직도 이제 토목 그 신청 들어갔는데 나무지 이제 막 남아 있는데 그 조금 하는데도 그렇게 힘들어요. 건축한다는 게 뭐가 하나 꼬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빠를 수는 없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그리고 나온 김에 지난주에 우리 저기 고금 종합거세 김지랑 장로님 전화가 왔어요. 너무 막 격해져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일 보고 있는데 목사님 이 얘기는 꼭 하고 가려고 저 이거 기쁜 소식을 목사님한테 먼저 전하고 싶은데 이제 전하게 됐다고. 뭔데요? 그랬더니 저희 지난주에 토요일에 그 입당 감사 예배 드렸죠. 입당 감사 예배 드리고 월요일에 이 국가 수주를 받는 것은 굉장히 힘든다입니다. 건설회사들이 1080대 1을 뚫고 수주가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제가 기복신앙은 아닌데 이게 정말 힘든데 이 1080대 1을 뚫고 이게 막 회사들이 많잖아요. 건설회사들이 두 건이 해결이 됐다는 거야. 하나는 60대 40으로 가는 한 회사에서 60, 자기네 회사가 40. 이것도 국가 수준인데 그것도 되고 1080대 1이 된 건 이거는 그냥 이 기적 같은 일이래. 기적 같은 일. 기적 같은 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장로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눈물을 그리고 아파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우리 좋은 땅 교회가 가난하고 눈물을 흘리고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그 어느 곳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장로님 회사를 통해서 주님의 손이 되어서 저희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의 눈물을 닦아준 그 선물이라 생각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어느 상황 속에서 있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눈물을 닦아주는, 가난한 자의, 아파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기업이 되어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에요. 왜? 이런 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버리지 않고. 여러분 얼마나 애쓰셨는데 이거 직영으로 지었다니까. 그냥 직영으로. 건설, 종합건설 회사가 자기가 일일이 체크하고 다 그래. 그 죽음이 있었기에, 버려진 자신의 죽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문제 없이 착착착착착 그냥 순탄하게 착착착. 또 여러분들은 얼마나 죽으셨어요? 저 컨테이너 안에서 죄하면서 그 코로나도 코로나인데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물질로 헌신하고 손발이 되고 뛰어다니시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죽이는 것이, 나를 죽인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경험을 하셨잖아요. 조금씩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힘을 빼지 않으면요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 온사랑교회 가면 이 벽을 로마서 8장 전체를 붓글씨로 이렇게 썼어요. 그래요. 이 벽면이 로마서 8장에 다 들어갔어. 한제, 닭 뭐지? 한지 어쨌든 전주에서 그 종이를 갖다가. 그런데 저도 몇 글자 썼거든요. 쓰시는 분이 목사님 한번 써보시죠. 의미가 있으니까. 저는 붓글씨로 제대로 못 배웠는데, 아니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손이 가는 대로 따라오세요. 제가 붓을 잡고 이분은 여기를 잡고 싹싹싹싹 그분이 내 손을 움직여 가니까 글씨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힘주면 이렇게 나가거나 픽 나가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역사를 써내려 가시기를 원하세요. 힘 빼세요. 가정의 문제든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힘부터 빼세요. 그 죽이는 믿음이 없이는 큰 믿음의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힘이 안 빠지니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그림을 그려주고 싶어도, 우리 가정을 향한 그림, 내 인생을 향한 그림, 내 인생에 대한 역사, 그걸 써내려가고 싶으셔도 눈에 힘을 빡 줘야 될 때는 안 주고, 힘을 하나님 성령께서 내 손을, 나의 삶을 빌려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힘을 주고 있으면 삐지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이 여인이 어떤 문제 때문에 나오죠? 어쨌든 문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어떤 문제죠? 어떤 문제예요? 22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은 내 왕이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 이방 여인이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건 죽은 거야. 완전히 죽은 거예요. 이거는 이방 여인, 구원이 없는 땅의 한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은 나의 왕이시면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오면 다친 눈이 소경의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입술에 벙어리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삶의 여러 가지 눌려있는 자리에서 자유케 되는 그 축복이 있더라고. 그 메시아가 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그리고 거기에 전폭적으로 자신을 맡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게 더 견고해졌어요? 딸인데 그 딸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흉악하게. 내 딸이 흉악하다. 이 흉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부사인데 흉악하게. 부사인데 형용사에서 왔어요. 카코스. 흉악한. 카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코스에서 이런 원어의 의미들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귀신은 깨끗해요, 더러워요? 귀신을 설명할 때 항상 쓰는 표현이 있어요. 흉악하거나 더럽거나. 귀신이 역사하면 흉악하거나 더럽거나 흉악한 거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면 가까운 군부대에 신고하세요. 알았죠? 자, 흉악하다, 흉악한, 질이 나쁜. 여러분 주변에 질이 나쁜 사람 있어요? 귀신의 역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스치고 지나가지 말고 속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질 나쁜 귀신아 떠나가라. 선포하세요. 아이, 내가 안 보면 되지 뭐 이러지 말고. 그렇다고 그 사람 보는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귀신아, 이 질 나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여러 사람 있는데 안 되잖아. 속으로 하라고, 마음으로. 사악한 귀신, 사악한 이런 뜻이. 의도성이 있고 사악해. 사람이 양명하지 않고 사악해. 귀신의 역사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악령과 성령이 있죠. 영은. 성령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더러움의 반대? unclean, clean and unclean. 성령님은 깨끗해요. 악령은, 귀신은 더러워요. unclean. 더러워요. 그래서 더러운 생각만 하고요. 더러운 짓만 골라서 하고요. 더러워요, 진짜. 생각하는 것도 더럽고 삶도 더럽고 그냥 더러워요.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unclean. 그리고 이 카코스라고 하는 나는 귀찮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나를 자꾸 귀찮게 하는 사람. 우리 자매님들이 얼굴이
귀찮게 하는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야? 그것도 기도 제목이 되어주세요. 그것도 귀신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흉악한 귀신일 수 있어요. 귀찮게 내가 잘못해서 한 거 말고, 서로 잘못해서 한 거 말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나는 정말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 냄새 이러는데 귀찮게 하는 건 귀신의 역사로 알았어요? 얼굴이 하얘지네. 귀찮게. 또 무례해. 예의가 없어. 무례해. 또 파괴적이야. 여기서 더 파장된 것이 뭐냐면 욕을 해. 욕하는, 또 나쁘게 말하는, 이것도 카코스. 이것 귀신의 역사라. 흉악한 귀신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길을 다니다 보면 어떤 분들이 조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 보면 입에서 막 욕도 문자를 쓰면서 크게도 얘기 안 해. 막 궁시렁궁시렁하면서 궁시렁하는데 가만히 들으면 다 욕이야. 귀신의 역사예요. 그냥 보시면 안 되고요. 선포하세요. 마음속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쁜 말을 하고 질 나쁜 행동을 하고 무례하고 이 악한 귀신은 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아멘.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대안들이 많이 있습니까? 심리학이 얼마나 발달이 되어 있습니까? 병리학은 또 얼마나 발달이 되어 있습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과학 속에 영적인 세계가 들어갈 자리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이런 모습들을, 흉악한 이런 귀신의 역사를 보고도 너무 대안이 많아요. 상담 받으러 가자, 심리치료 받으러 가자,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붙잡고 찾아야 될 대안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깨끗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키가 있는데 그 대안은 저 뒤에가 있고, 인생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대안들을 다 찾아보죠. 그래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귀신에 들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어머니는 자신을 다 포기합니다. 이 뒤에 우리가 보셨잖아요. 얼마나 모멸감을 당합니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도 있고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모멸감을 다 감당하면서 끝까지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이 딸을 살려냅니다. 이것이 살리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모멸감도. 오늘날 이렇게 하면 이거 진짜 이렇게 있는데 제가 내려가가지고 당신 잘못했잖아요? 교회 나가세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 바로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막 자기 문제 때문에 왔어. 자신의 지금 이 안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왔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시험 들었다고 도망갈걸요? 그래서 큰 믿음이 못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해서. 이방 여인이 다른 사람들처럼 군중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라는 분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 그러니까 나도 이 딸이 문제가 있으니까 가지고 한번 나가봐야지. 이렇게 온 건지, 정말 그 안에 간절함이 있는지, 정말 믿음이 있는지, 그걸 자꾸 찔러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찔러보시는 장면이 그 뒤에 계속 나오잖아요. 한번 살펴볼까요? 이 살리는 믿음이 뭔지? 살리는 믿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23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귀찮아 죽겠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좀 뭐 하나 줘서 그냥 보내세요. 아주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따라합시다. 은혜에 대한 간절함.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얼만큼 있습니까?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은 마음 아파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탓하지 마세요. 탓하지 마세요. 내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 안에 은혜가 지금 꿈틀거리고 있니? 네 안에 그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니? 이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이렇게 제자들이 막 하는 그 소리 앞에서도 너 떠나지 않고 거기 견뎌낼 수 있는 자신 있어? 계속해서 이것이 울려 퍼져도 은혜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더 하죠. 예수님은 한술 더 뜨세요.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너 관심 없어 이러는 거예요. 너 관심 없어. 나는 이스라엘에 관심 있어.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 관심 있지 이방 너에겐 관심이 없어. 아니, 이 정도로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 예수님이 마치 냉혈인간처럼 내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떨 것 같아요? 나라면? 나는 소금 뿌리고 나는 집으로 돌아왔을 것 같아. 에이, 푹 소금 뿌리고 그러고 돌아왔을 것 같아. 여러분들은 거기 머물러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이라면 충분히 거기서 나는 안 떠나. 이 문제가 해결이 되기 전까지 난 안 떠나. 반드시 그랬더니 여인이 말합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제는 완전히 엎드렸죠.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나를 돕는 게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저를 도우소서가 지금 자기의 문제이면서 딸의 문제라고요. 이 정도 돼야 움직인다니까. 자녀 문제쯤 돼야 움직여요. 자녀 문제쯤은 돼야 움직인다니까요. 우리 큰아이가 열이 펄펄 나고 어렸을 때 열이 펄펄 나는데 응급실도 못 가고요. 밤에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때 전도사 시절에 내가 인턴 시절이죠. 하나님, 이 열이 올라오면 몸에도 문제가 생기고 한다는데, 다른 데도 문제가 생기고 한다는데 이 열부터 잡아주세요 주님. 그러다가 밤잠 안 자고 이 어린 아기의 발이 요만하잖아, 그렇지? 거기서 그대로 열 좀 떨어뜨려. 밤새로 울면서 기도하는 그 열 하나 가지고도 가장 절실한 순간 아닙니까? 가장 절실한 순간. 한 번은 또 얘가 놀다가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위에서 애들이 놀고 있었는데 어떤 자매가 운전하는데 이 위를 못 보고 애가 앉아 있으니까 신발끈이 풀어져가지고 신발끈을 문으로 앉아 있으니 이걸 못 본 거예요. 푹 밀어보는 거예요. 밀어가지고 이게 제껴진 거죠. 이게 완전히 제껴져가지고 이게 세상에, 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걸 끌어안고 칭칭 감고 병원에 갔죠. 그 병원 또 문 닫았어요. 뭐 이거 한다고 다. 그래가지고 저기 천호동, 남양주에서 천호동 저기까지 가가지고 강동 성심병원에 갔는데 세상에 휴일이잖아요. 의사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성형외과 레지던트가 당직이었어요. 성형외과. 이게 이렇게 제껴졌는데 이게 하얘 그냥 이렇게 막 이게 그래가지고 아빠, 제 집사람은 애들 있으니까 집에 와, 하나님, 여자아이입니다. 여자아이. 내가 남자만 해도 어떻게 좀 이걸 해보겠는데 여자아이입니다. 여자아이.
이게 이렇게 제껴져가지고 여기 머리카락이 안 난다 그러면 이거 어떡합니까? 이만큼 비어 있는 건데, 이만큼이. 그 의자에서 쭈그리고 막 근데 의사가 막 뒤적뒤적 하더라고. 막 이렇게 핀셋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풀렀는데 보기도 흉측해. 그러더니 그 안에 딱 잡아가지고 쫙 잡아 당기는데요, 말려 들어간 거야, 안으로. 할렐루야. 이거 꿰매기만 하면 되잖아, 이제. 살아있으니까. 그런데요, 의사가 겁주잖아요. 이거 꿰매도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얘가 또 감기 기운이 있어요. 폐렴이 이쪽에 있는데 이거 마취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른 것까지 하면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어떡할까요? 마취하세요. 또 기도하는 거지. 또 안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쪽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안 돼요. 건강한 폐 쪽으로 안 돼요. 결국 무사히 마치고 수술도 그 뒤에 2-3번 더 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 번으로 레지던트의 전문의도 아닌 레지던트의 그 시술, 그거 한 번으로 그 뒤에 수술 안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 문제만큼 내 마음을 갈급하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여인이 지금 앞에 안 보여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계신 분 있으시죠? 영적 가난한 여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십시오. 세상엔 수없이 많은 대안들 찾지 마시고, 쓸데없는 대안들 찾지 마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요. 그 앞에 절하세요. 그 앞에 다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여인이 이 구원에 대한 절박함이 있을 수 있던 것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날 왜 이렇게 절박함이 없냐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럿이 있어요. 내가 의지할 만한 여럿이 있다고요. 심리치료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부모님도 있고 수없이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을 완성하지 예수님께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두로와 시돈으로 가셔서 버려진 땅에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현대에도 동일하게 이런 가나안 여인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내 소원대로 되라라고 하는, 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 소원은 뭐냐면 네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로 됐다라고, 그 즉시로 그 딸이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성경은 끝이 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뭔가 신앙이 세련돼 보이고 뭔가 그럴 때 보이는 것에 현혹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신앙은 실제입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신앙은 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되어진 그런 과학자들, 의사나 치료사들을 찾아다니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향한 이런 은혜에 대한 간절함과 구원에 대한 절박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에겐 이 세상의 대안들이 너무나 많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말고. 또
우리 환경은 너무나 부유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부유함 내려놓으시고 그 대안들 하나님이 쓰십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먼저 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 여인의 눈물처럼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멸감과 어떤 것을 겪어내서라도 반드시 예수님 앞에 이 응답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간절함, 그 간절함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그것이 깨끗하게 해결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